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도를 수치적으로 일주일에 과연 나는 몇 번 기도하고 있는가? 하루에 나는 또 몇 번 기도하는가? 또 기도를 하게 되면 시간은 얼마나 또 들고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흔히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은 숨을 쉬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기도가 멈추면 우리 영혼이 상당히 연약해지고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막상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안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왜 안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내가 왜 안 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선 기도를 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응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하면 기도를 안 하겠죠. 또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만만해 하는 사람들, 나 별로 필요 없어, 나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옛날에 쭉 해보면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고민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난 별로 고민도 없어요. 나는 바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기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필요만 생각하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 필요와 상관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인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면은 기도를 늘상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목표가 있으면 하잖아요. 근데 뭘 해야 될지 인생에 어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소위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밥 먹고 또 살고 TV 보다가 자고 아무 의미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왜 내가 사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기도의 목표가 뚜렷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방법을 모르면 또 기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알아야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은 우리 제자들이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기도하면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절, 4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이거를 쭉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주기도문과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렸던 주기도문보다 이건 짧으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6장을 또 읽어보시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주기도문이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에요. 거기에는 여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뒷부분도 나오고 여기에 앞부분에 거룩히 여김을 받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그 부분도 거기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그래서 주기도문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양쪽이 다 중요해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주기도문은 그냥 우리가 암송하듯이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주기도문 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 내용을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천천히 한 절을 외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또 나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구나.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으로 계속 기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뭘 기도해야 될지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자기 삶과 연관지어서 계속 기도해 나가시면 기도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한 3분? 5분이면 휙 가버리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 최소한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해도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해도 한 30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만 하면 한 5분 정도 되지만 주변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그러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 수첩에는 빼곡하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 아픈 일,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기록을 해둬서 하나님 그분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도와주세요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로 위로를 건넬 수도 있고 구체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적고 기도 시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항상 수첩에 이렇게 상대방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여기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잘라서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이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뜻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거룩하다는 것은 물론 구별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아주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뛰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를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뛰어나기는커녕 더럽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저 사람 목사고 저 사람은 교인인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더럽혀진 것입니다. 낮아진 것이에요. 근데 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1번 문제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여기 수요 그때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 딱 하면서 자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오늘 하루 24시간을 돌려보면 오늘은 좀 이따가 뭐하고 누구 만나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도 맨 처음에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도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렇게 오게 해주세요 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나라를 생각할 때 물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로 자꾸 생각할 수 있고 그거 맞아요.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자리, 이 땅에도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오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나라의 뜻은, 나라에는 제일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높은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나라예요.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겠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사실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국민의 대표가 하고 있을 뿐이지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온 지구촌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가요? 심지어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인지, 또 내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인지, 이렇게 자꾸 범위를 넓히고 좁히고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자기일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 뜻대로 살기 싫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기도하니까 자꾸 성령께서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거 거절하기도 참 그렇고 하니까 아예 안 하는 이런 스타일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나의 영혼을 다스리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나의 육체까지도 다스리신다면, 육체도 하나님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아름답게 그렇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 나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할 때도 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 자,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일용은 하루 쓸 거라는 것입니다. 하루 날이 쓸 용. 그러니까 하루 쓸 만큼 양식을 달라. 이 부분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 내일도 쓸 거, 뭐 100년 쓸 거 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고 있잖아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루 거만 구해라. 구약 성경에 만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먹을 것을 주실 때 하루 이렇게 한꺼번에 한 달치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하루 먹을 것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 만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며칠 일주일치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루 쓸 것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실까요?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통로예요. 사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그냥 다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한테 기도를 해야만 주실까요? 왜 기도를 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매일 야, 내가 매일 너한테 용돈을 줄 테니까 와라. 그러면 용돈 받기 위해서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와서 아빠 엄마 용돈 주세요 하면 만날 수는 있잖아요. 한꺼번에 주면 일주일 동안 안 오겠죠. 돈 쓰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매일 하면 매일 와서 인사하고. 근데 부모는 그게 즐겁잖아요. 자녀를 보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 와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이게 너무 필요해요.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질도 필요하고 또 어떤 게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고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면 나의 쓸 것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저쪽 집에 내가 아는 저 사람도 없어요. 좀 오늘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꾸 기도의 범위도 넓어지고 하나님 세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하루에 11만 명씩 죽어가는데 그 중에 2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님 지금도 지구촌에는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사실 이걸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있으니까 먹을 거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착각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게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쓸 것을 주세요 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용서죠. 용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잘 기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이긴 한데 하나님은 남의 죄부터 너 용서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죄도 용서 안 하면서 내 죄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틀린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나한테 조금 잘못하는 사람의 죄를 계속 우리가 그 마음에 품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걸 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아직도 용서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제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자꾸 해요. 하루에도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혹이 오죠. 유혹도 오고, 유혹으로 안 되면은 막 시련을 주기도 해요. 마귀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려는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마귀는 떠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마귀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기도 안 하고 있다 보면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주기도문을 잡고 외우시면서 기도하시면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할 때 잘못 구하면 또 이게 안 돼요. 근데 요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해 나가시면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세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 첫 번째는 아까 기도의 내용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물론 다 맞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아버지.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아바인데 참 비슷해요. 이게 같은 계통인 것 같아요. 영어도 파파, 다 아바. 그래서 예수님 항상 아빠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친근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 간에 친근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다 아시죠? 저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어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 저 또 잘못했다는 것도 얘기해야 되지만,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럴 때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번 불러보실까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십니까?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버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아빠 하고 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빠. 우리 청년들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런 사람 좀 드물죠 요즘은. 형님? 그래요?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여러분 부르시고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아주 간절히.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말씀 쭉 5절부터 쭉 하시는데 그 내용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인데, 거기 8절만 읽어볼까요?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은 간절히 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돈 꿔달라고 그럴 때도 꿔주려면 꿔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그럼 꿔주겠습니까? 이거 없으면 저 죽어요. 꼭 좀 꿔주세요. 그러면 안 꿔주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간절한데 얼마나 딱할까 하면서 마음이 동하고 뭘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너무나 힘들고 절망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저 어떡하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호사밧 왕 아사 왕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그만 죽어야 된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더 살고 싶습니다. 하고 그날부터 벽을 향해서 간절히 통곡하면서 살려라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간절함, 통곡, 그 눈물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눈물이 뭐겠습니까?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근데 맹숭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참 좋긴 한데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며칠 동안 작정도 하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이 정도의 간절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 사람도 그러니까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뭐가 된다. 물론 그것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것은 벌써 마음에 안 담아 있다는 소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확신. 자, 거기 9절, 10절 이거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6번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표현만 달리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구하면 뭐 한다고 하십니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두들기면 열릴 것이라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네.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참 은혜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내가 조그맣게 얘기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믿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다 들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제일 좋은 걸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베스트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냐. 여기 성령으로 나왔지만은 다른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베스트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뭘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안 주셔요. 그러면 실망하는데 그게 응답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받으면 나한테 손해일 수 있어요. 지금이 아니고 좀 있다가 주시면 그게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주셨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내가 한 대로 딱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어놓으셔야 돼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면 결과가 딱 왔을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게 베스트다, 최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오랜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제가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했지만 그때 안 들으시고 한 10수년, 20년쯤 지났을 때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하나님은 그동안 안 고쳐주셨을까?
왜 한 것일 수 없겠습니까? 목회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시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단박에 나서 그만두고 또 딴 거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은 베스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제일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성령. 제일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결국 뭐 구체적으로 기도가 안 돼서 응답도 잘 모르고 그래도요.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뭐 겁이 안 나잖아요. 그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만큼 좋은 것은 없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성령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막 기도해서 우리가 여러 중보한 게 그대로 들어질 때 응답이 그대로 될 때도 있고 또 따르게 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제일 큰 유익은 무엇인가? 각자가 뭘 받고 간 것입니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여기 나오잖아요. 기도하면 뭘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제일 좋은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기도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기도의 생활을 좀 바꾸시고 이렇게 내일부터 시작하셔서 기도 열심히 하셔서 성령 충만 받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